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절기를 누리라 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명절 이런 뜻이에요. 명절. 한국인도 곧 이제 이 명절을 맞죠? 언젠가요? 예. 추석은 원래 어떤 의미로 모이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명절일까요? 한 해의 곡식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원래 이 기원이요 삼국시대부터 갑니다. 뭐냐면 한 해의 이 농사를 짓게 한 것이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하늘에 제사 드리던 것이 원래 이 추석의 기원입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 하늘 신앙이 커요. 굉장히 이 바람직한 어떤 명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추석입니다. 그러면 설은요? 설날은 그냥 한 해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이과 출신이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데, 지난 한 해도 그러하였듯이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늘님. 한 해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어찌 되었든지 이렇게 이 명절을 지내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속했나를 알 수 있죠. 그쵸? 실제로 이제 곧 추석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죠?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추석은 뭘까요?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근데 저희는 의미가 다르죠? 예, 그날 뭐예요? 원래는 나의 본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간의 문안을 그죠? 또 여쭙기도 하고 찾아뵈오면서 인사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땐 뭐예요? 아, 저 사람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또 저희는 그날을 빨간 날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안 한국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뭐 빨간 날, 그래서 무조건 휴가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민족,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가 특별한 어떤 기념일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던 이방인들이 야, 얘들 유월절이라고 다 모였네? 칠칠절이라고 모였네? 초막절이라고 모였네?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히브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보면 첫 번째 언제 지켜야 되냐? 일시는 아빕월에 지켜야 됩니다. 이 아빕월이란 말은 원래 아빕이란 말이 아비브 어린 보리 이삭이 막 이제 패기 시작한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볼 때는 보통 3, 4월경입니다. 이때가 또 우리는 어떤 이 절기하고 연관이 돼요? 부활절. 그래서 이 6월절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부활절, 우리나라도 그때쯤 물론 보리삭이 패진 않지만 뭔가 막 약동하는 그런 시기에 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것을 아빕월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 보리 이삭이 막 피기 시작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들은 우리처럼 지금 현재 달력 같은 게 없어요. 무슨 와치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날짜를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다? 보리 이삭이 막 피기 시작하면 아하! 뭐다? 6월절이다. 명절이 왔구나. 아비월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말이 아비월입니다. 왜? 가나안은 농경 생활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를 짓다가 보리 이삭이 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6월절 왔네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되었던 기록들에 보면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니산월이란 말도 어차피는 정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월. 인데 뜻은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해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6월절을 너희의 이 한 해의 시작일로 봐라, 시작달로 봐라 이랬어요. 요게 새해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3, 4월경일지 모르지만 종교력으로는 이게 이들에게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6월절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의미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그래서 새해의 첫날로 정하고, 그날 무엇을 해라? 이 새해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 요게 6월절 규례의 어떤 의미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제정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진행하실 때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사건에서 비롯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다 장자가 있었고 초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어떤 이 장자나 초태생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6월 넘겨졌어요. 이걸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한 너희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6월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장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날을 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행동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제 어디서 지키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중앙성소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왜 당신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할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당신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께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중앙성소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히 구약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오직 성전 한 곳뿐이었듯이 신약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막을 출애굽기 성막 그 구조 배웠죠. 그때 이 성막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방향은 뭐였을까요? 동쪽이었어요.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더하여서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의 제가 기억하기로 미사흐였나? 그래서 그 유일한 양의 문,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전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이 성막 둘러친 이 휘장의 문이 하나 있고, 또 들어가면서 성소의 문이 있고, 또 하나 지성소의 문이 있어 세 개는 있지만 이것이 다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 드릴 곳이 유일한 어떤 중앙성소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이것은 뭐냐면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합니다. 각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흐르면 점점 자기들 나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막 발전하겠죠. 그럼 모여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 3차 모여서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신앙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 어떤 의미라든지 또 어떤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이 중앙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그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 저희의 어떤 모든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유월절 식사의 특징,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교병은 기름을 섞고 누룩을 섞은 이런 떡으로 그것 먹지 말고 적어도 이 유월절 기간인 7일 동안은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은 뭐냐? 여기에도 나오듯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자신들이 종살이를 하던 이 쓰라린 고통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곳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를 갈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떡을 일부러 먹어야 한다. 더하여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미처 발교되지 못한 우리로 말하자면 이미 미처 부풀지 못했던 이런 떡을 가지고 급하게 나왔다. 밤에 그것도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함이니라.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우둔하고 쉽게 그죠? 훼손되고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예화로 또 이제 드러나시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1년도 안 된 건데 굉장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우리 모 권사님께서 막 걱정하셨는데 저는 기억이 났는데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그죠? 절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2절에 택하신 곳과 또 6절에 택하신 곳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택하신 곳이어도 2절에 택하신 곳은 중앙 성소 자체를 말하고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한다면 6절에 택하신 곳은 이곳에서 이제 사실은 무교병 등을 먹기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성소의 뜰입니다. 그리고 7절의 장막이란 말이 있죠. 이게 보세요. 이 장막이 보통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7일간 6월절 규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다. 밤에 또 왔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뭐냐면요. 이들은 당시에 보통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먼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 때 이미 텐트를 준비해 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주변에 탁 임시 거처를 막 탁 마련해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오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규례를 집중해서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서 무교병을 먹고 그 대신 제사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 왜 그러냐면 쉽게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날이 얼마나 또 무더워요. 금방 고기가 부패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서 버리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6월절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할 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상징하는 이런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라? 먹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제사를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까? 한 번 하면 알아들을 텐데.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꾸만 사람이 그저 편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 꼭 가야 돼. 가도 별거 없더만. 아우 집도 멀고 상황도 애매하고 이번엔 여기서 드리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우리도 보통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도 될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별일 없네. 아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있던 이제 모교회의 청년부가 저희 노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30년 전에 크지도 않은데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제자교회,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 개척교회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부는 어마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금 그런 교회들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야, 오고 싶으면 와. 오고 싶으면 와. 그러면 저희 본 예배실이 꽉 차고 저희 때는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 벤치가 있고 이런 곳에 다 주변에 있는 영등포 웬만한 곳에선 다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 다 리더로서 활동을 했던 지금 현재의 모 권사, 모 집사들, 아직 장로는 안 됐어요. 저희 중에 이제 목회자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어디야?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야? 수요일이야. 오늘이 금요일이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적어도 두세 번은 새벽 예배를 안 하면 믿음이 없어, 저 형제. 그래갖고 정죄당하기 싫어서라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이 중앙성소를 향하면서,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각성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들이 왜요? 어찌됐든 이 6월절 내내는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성소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왜? 잊지 마라. 출애굽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라.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규례에도 그렇고 레위기 규례에도 그렇고 원래는 성회가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마치 7일만 성회가 있는 것 같지만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돼.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히 노동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함부로 갈취하지 말라. 이 시간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동도 하지 마라. 6월절기의 교훈을 이제 좀 정리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6월절 규례 속에선 음식 규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금지하는 게 뭐예요? 누룩.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6월절 규례를 지켜야 한다. 특히 이 6월절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출애굽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애굽과 같은 고난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어? 있어야 돼요. 나의 before와 after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 BC와 예수를 만난 AD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수시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어머 나 그랬었나? 그러지 말고 제발. 특히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일은 나 그랬잖아.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리마인딩을 하세요. 나 혼자서 외우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이제 다다음 주 딱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크게 이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흘러갈 것 같아서 조금 한편으로는 저기 한데, 그들에게 처음에 전도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BC와 AD를 간증하라. 나 원래 이랬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 나 그런 일 있었나가 아니라, 그죠? 나 이런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나 이렇게 도움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위로받았어요. 이렇게 세임 얻었어요. 이렇게 해결받았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예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이미 풀어본 문제는 다음에 문제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맨날 틀려요. 그죠?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나 꼭 이때 틀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틀리지 않게 해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늘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 해결을 하고 나면 나 그때도 그랬는데. 이런 일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일을 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세요. 맞아, 나 그때 그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길을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주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도 주님 배우는 그날에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때의 일이 아니라 일이 늘 현재가 될 겁니다. 이 일이 곧 내 삶이 되고 내 신앙의 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7.7절 규례, 요게 이제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6월절이 부활주기니까, 그죠?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7.7에 49, 그러고 나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순절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면 맥주절, 우리 맥주 감사주일. 근데 요게 딱 맞진 않아요. 우리 절교와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맥주절 혹은 초실절. 여기에 보면 낫을, 그러니까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워낙은 오순절이에요. 자, 일시는 뭐예요? 6월절 중의 안식일 후 첫날이 첫 추수로부터 7주가 지난 날. 결국은 6월절 지나고 나서 49일, 그래서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방법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특히 이 얘기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땐 특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할 때 이것을 미사트 니드 마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사트라는 말은 크고 많은 것,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드려라가 아니라 작지만 귀한 것. 그래서 내가 쓸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중에 일부를, 하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줘라, 이런 뜻이에요. 주긴 주는데, 예전에 바자회 때,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면 뭘 해야 돼요? 나 더 이상 못 쓸 거, 고장난 전기 제품, 그런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나 하얀 원피스인데 얼룩이 막 시커멓게 쪘어, 그런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양말 가져왔는데 구멍 났어, 신발인데 밑창이 다 떨어졌어, 이런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야, 이래요. 이거 갖다 봐. 아니야, 곧 교회 바자회야. 교회 바자회가 무슨 쓰레기 모으는 그런 날입니까? 그래가지고 광고를 해요. 또 쓰지 못할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토스터기를 가져. 토스터기, 어머 토스터기, 어머 이거 쓸만해요? 아니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작지만, 비록 작지만 내 마음을 다한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쓸만한 것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런 걸로 섬기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뭘 하려고 하기 때문이냐면 11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눌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나눠야 되는데 쓸 수 없는 거, 다 썩은 거, 누구 말 맞다나 음식 다 썩은 거 못 먹는 거, 곰팡 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언젠가 또 바자회를 우리도 하겠죠? 그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미사트로 드려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물이고요. 자원하는 이라는 니드바트라는 말은 이게 신앙적인 것이 하나의 어떤 동기가 돼서 자기를 막 부릴 듯하게 자식이 자신을 자기가 재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띤 신앙적 충동으로,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나누고 싶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끼리 볼 땐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 같지만 그 원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을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 77절 규례 예물입니다. 이걸 갖고 뭐 하냐?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같이 법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외로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중앙성소 중에서도 이 성소에서 왜요? 평소에도 나눠줄 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분의 귀천, 지위의 고하, 경제적 빈부의 차이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신분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 부족하여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어떤 마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천국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청년부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 큰 대를 이렇게 강목을 묶잖아요. 그래서 앞에 딱 과자 놓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이 먹여주기. 이게 먹여주기, 젓가락도 이따만잖아요. 여기 딱 강목 묶고 젓가락도 이따만하니까 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형제 거 먹이고 이 형제는 나 먹이고, 이게 천국이다. 우리 이런 훈련. 확실히 세대 차이. 진 집사님 이런 거 해봤어, 안 해봐? 어리네, 어려. 우린 이걸 갖고 또 끝나면 얼마나 끌어안고 또 통성기도 하고 은혜 받아갖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재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가진 사람들끼리, 높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가 아니라, 교회는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응? 오면은 어머 옷이라고 이렇게 싸구려야, 가방은 짝퉁에다가. 어떤 교회에서 그러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짝퉁 가져온 집사님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짝퉁과 진품을 구분하는 게 비 오는 날 알아차린다고 그랬죠. 비 오는 날 짝퉁은 어떻게 한다고? 머리 뒤집어 쓴다고.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한대요? 근데 강 권사님 저번에 저 어떻게 했죠? 저 진짜인데 막 이러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말이지만, 예. 뭐 교회에서 나는 뭐 사장이네, 너는 뭐네, 응? 없어야 된다.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한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유지인 분이 나왔고, 한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집 머슴이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누가 장로님이 됐다? 예, 일반적으로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 그 집 머슴이 장로님이 됐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 시험 들어서 기분 나빠 떠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는 어이 삼돌아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어떻게, 김장로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의 높음이나 나의 어떤 귀함이나를 자랑하지 않냐.
오히려 예수처럼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오히려 높을수록 더 숙여야 돼. 어떤 분한테 높을수록 더 숙여야 된다니까 배가 나와갖고 안 숙여진대. 많이 먹어서. 저도 그런데 뱃살 빼야 돼요. 하여튼 내가 높을수록 오히려 강한 자에겐 강한데 약한 자에겐 더 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응?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섬김이 이 절기를 보내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쟤네는 참 특이해.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쟤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여호와의 백성이잖아. 여호와의 백성은 저래.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하나 더는 뭐예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절기를 보내라는 겁니다. 특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우리는 절기 그러면 주일날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를 보내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등과 같대요.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막 밤중에 막 떼지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춤 있어요. 이거 막 이러고 막 춤추고 막 뭐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시끄러워 죽겠네. 그래도 아무리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그날은 손을 안 댄대요. 왜? 이날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니까. 이게 절기예요. 자, 특히 요것은 신정국가의 특별성으로 요때 뭘 하냐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한대.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은 걸로 뭐해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려. 요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금들이 이렇게 쓰여야 돼요. 이렇게.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거에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이제 물론 워낙 또 우리 권사님이 살림을 워낙 또 야물딱지게 잘해주셨지만 더욱더 우리 스스로 여기에 와서 우리가 그냥 저기 하나님 앞에 드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주일날 드시는 거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밥에다 간장 주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드세요. 내가 고기 먹으면 이 고기를 밖으로 다른 사람을 못 주잖아요. 근데 내가 간장에다 밥 비벼 먹었으면 그 고기가 다른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손길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어르신이 올라오실 거예요. 이제 저는 그분이 기억이 났어요. 말씀을 하셔서 낯익다에게는 지난 수요일 날 음료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몸으로 지나가시다가 나도 한 잔 마셔도 되나요? 아이고 그럼요 그랬더니 고기 근데 이제 막 급하시길래 어머니 여기 편히 앉아서 드세요. 당신이 끌고 다니는 그 이제 그 뭐 시트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좀 앉아서 드셨어요. 너무 달게 드시더니 나 이거 조금만 더 먹어도 돼요. 아이고 그럼요. 근데 그분이 오늘 거기 올라오실 때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의자에 지금 앉아 계세요. 혼자 계신데 밥을 먹기가 싫어가지고 밥을 안 해 드셨대요. 근데 오늘도 그냥 혼자 오셔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섬겨주신 귀한 계란을 하나 드시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나 사실은 아침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12시 반에 무조건 오세요. 저희 교회 12시 반에 오면 밥이 있습니다. 꼭 오세요. 지금 올라오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예물의 용도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냥 돈이 넘쳐갖고 그냥 누구 말만 따라 금박지로 다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설령 나중에 커지고 힘이 생겨도 절대 우리 자신을 위해 치장하지 마세요. 뭘 위해? 하나님이 정말 야 교회 크게 져. 야 교회에다 금칠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볼품 없었어요? 지나다니는 그 조각목 쌀이나무 같은 거 그런 걸로 언약궤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 한국교회가 그냥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거에 너무 목적을 두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주일날 메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평소에 정 못 먹는다면 가능해요. 근데 평소에 잘 드시잖아요 요즘. 그런데도 그냥 주일날 풀 뭐가 있느니 없느니 뭐 풀밖에 없느니 뭐 간장밖에 없느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걸 갖고 뭐 할 거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몰래 돈보따리 싸가지고 나 혼자 먹고 마시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락킹을 해놔서 손도 못 대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저한테 교회 체크카드를 주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써볼까 그랬더니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물론 노회 모임 때문에 가긴 했는데 딱 공영주차장에서 딱 체크하고 나왔더니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어디 가셨나요? 전 그전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 어쩐지 막 주더라 체크카드 막 저희 교회 전 재정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주길래 아싸 막 이랬더니 세상에 거기서 2,000원인가 딱 제가 결제했더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딱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섭다 감사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용도를 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특히 성경적인 이 봉헌금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능력에 맞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누구 말 맞다나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 그랬더니 1억 그랬더니 1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10억 막 절대 이딴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집에 지금 1억은커녕 100만원은커녕 10만원도 지금 달랑달랑한데 그래놓고 그 1억의 무게에 그 서원금의 무게에 막 깔려갖고 막 숨도 못 쉬고 그러고 막 이 얘기 내 서원을 더디 갚지 말고 속히 갚아라 그럴 때마다 막 숨이 꼭 막고 아우 막 진짜 이러다가 확 그냥 그러지 마시고 능력에 맞게 마음이 아무리 내가 뜨거워도 이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또 계산하진 마시되 또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또 그래서 신앙의 어떤 이런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원해서 그 대신 할 때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열띤 이 영적 충동감으로 드려라. 이게 성경적 봉헌금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77절기의 교훈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할 때 그곳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이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이 소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저 하늘이 신령한 은혜와 땅이 기름진 복이 가득 찬 이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므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누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나 혼자 먹지 말고 빚진 자의 자세로 청지기적 자세로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시켜라. 공유해라. 이것이 77절기의 교훈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초막절기 규례인데요. 너희 타작마다 해서 이것은 광야의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이에요. 사람이 누구 말 맞다나 그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언제를 기억 못한다? 배고프고 그죠? 서러웠을 때 잊어먹는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갖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이런 모습 갖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언제나 겸손하게 원래 나는 누구였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은혜를 누리기 전에 원래 나는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주신 은혜가 더욱더 그죠? 배가가 되고 벅찰 겁니다. 그 목적이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히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무 3가지 나무로 이제 그 텐트를 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나무까지 사이사이로 쳐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3가지 이 나무가지로 쳐서 구멍이 얼기설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워서 그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얼기설기 하냐면 하늘에 별이 보이게 적어도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쳐야 된대요. 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 이거? 그쵸.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됐냐? 하늘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유치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높은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지 말하면서 막 이렇게 했듯이 그것을 함께 상고하라고 이렇게 초막절을 여기서 일반 텐트가 아닌 나무로 지어야 하는 이유는 밖이 보이라고 하늘이 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요게 이제 초막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종교력으로는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지켰어요. 지금도 현대 히브리인들 지금도 그러니까 하늘이 반드시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집 앞에 예전에는 집 앞이 그 단독이니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데 뭐 척하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그러고서 뭐 옆으로 보든지 위로 보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늘을 봐가면서 저 별은 나의 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일시 추수한 곡식과 과실들을 모두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켜라. 특히 이제 요때는 뭐 해야 돼요?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나라 추석과 같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것처럼 풍성한 소출을 그런 대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다 먹을 거다가 아니라 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한테 주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재물을 주셨을까? 지식을 주셨을까? 능력을 주셨을까? 기쁨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 뭐예요? 결국은 너만 먹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손으로 나누어라. 요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과 선물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은 만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라. 요게 초막절의 어떤 이 규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예, 그 대신 왜 무교절이라고 했냐면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뭐 날짜는 뭐 이렇게 조금 있지만 그렇게 무교절과 6월절은 함께 봅니다. 그리고 77절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택하신 곳에서 중앙성소로 간다. 그 대신 또 갈 때 뭐 해라?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해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 대신 이 예물이 어떻게?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렇게 드려라. 특히 이제 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백성이 왕에게 나갈 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물은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릴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마음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은혜 베푸셨던 분이심을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다.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얘야 돈 좀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다 돌려드리는 것도 또 뭐 불가능하지만 저 일부분을 떼어서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요 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용은 이 17절과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이제 16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17장과 붙어 있는 얘기인데 16장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일들을 이제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은 그 전에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이제 기원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눈 맞았어? 그럼 눈 때려. 이 맞았어? 이 때려. 이런 뜻이라면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야 눈을 맞았는데 성질 난다고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만큼만 해. 아무리 더 갖고 싶어도 딱 거기까지 넘지는 마. 이런 뜻이에요. 이 때렸어? 네가 그래놓고 그 사람을 막 아예 죄송해요. 사지를 어떻게 해버려? 안 돼. 거기까지만. 저희는 눈에는 눈 맞았어? 너 그냥 너 반드시 눈으로 갚을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이 재판장과 여기 지도자는 재판장은 쇼팩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존재라는 뜻이고요. 지도자들은 쇼테림이란 말인데 재판 과정을 기록하는 서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을 반드시 두어야 되냐? 공의를 다스리기 위해선 이 법과 질서가 준행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집행이 안 되죠. 누군가가 주도하지 않고 어떤 제한이 없는 이상은 막 난장판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공동체의 어떤 이런 법적 체계를 그리고 또 사회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을 반드시 두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것을 각성해서 중앙까지 안 와도 돼. 니들이 네 지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도리, 즉 재판의 원칙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공의로 해라. 공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마치 어떤 저울추와 같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지는 것이 정의예요. 공의의 결과가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의의 개념, 이 원칙을 둘 때, 이것을 근거로 둘 때 정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공의를 강조하고 실제로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가 있어야 사랑도 온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의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공의는 억울한 자에게 이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게 공의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 임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벌벌 떨고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 바보예요 바보. 공의가 되셔야 억울한 자가 없어요. 우리 억울한 일 당해봐요. 이거 누가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만 해줘서 될 게 아니에요. 공의가 살아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워요, 난 사랑해.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판, 이 어떤 법적 체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해라.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어떻게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막 유혹을 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래요. 그 굉장히 좀 원칙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달라요. 이 진리라는 건 상대성이 아닙니다. 상대적 진리라는 말 자체가 이 모순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절대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진리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나한테 적용하는 게 다르고 너한테 적용하는 게 달리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혹을 해도 이 진리를 이 기둥으로 삼고 요동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아우 이쁘니까 넘어가. 이런 얘기보다는 어머 이 사람 힘 센데. 그죠? 이 사람 높은데. 이 사람 재산 많은데. 뭐 이런 것들처럼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또 뭐 이런 어떤 명예, 어떤 영향력 같은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또 뭐예요? 아이고 이 사람 대충 해도 되겠네. 하지 말고 편견을 갖고 행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일의 진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은 근데 이제 가끔은 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세요. 선물은 가능합니다. 근데 뇌물은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기억하세요. 내가 뇌물 주려고 땡볕을 얻었어요. 그게 줬어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주고 나서 이거 그러지 마세요.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세요. 이게 뭐 재판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상에서 특히 이제 뇌물을 받으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요. 팔이 자꾸만 그쪽으로 굳게 되어 있고 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죄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범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놈이 뇌물 줬다고 죄 없다 그러면 누구를 저 범죄자로 잡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저주를 받으라고 경고하시고 이런 사람 그냥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공인임을 자각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들 이제 곧 선생님이 될 건데 돈 있는 VIP 병실에 가가지고 그 사람 먼저 해주고 말이야. 돈 없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우리 워낙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돈 없는 저 할머니 노숙인이라고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아들 알겠지? 아주 지금 또 비장한 결의를 다시 한번 했어요. 원래도 원칙주의자인데 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보상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단 옆에다가 세상에 아세라상을 세우냐? 그죠? 주상을 세우냐?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는데 원어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단 옆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목상,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세라상이라는 게 실제적인 그 아세라 신을 숭상하는 상이 아니라 여기 목상이라 나무 기둥, 나무 조각 같은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상은요 바알 신을 의미해요. 기둥. 이것도 뭐를 위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이 아세라나 이 주상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 처음엔 여호와를 위하여,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니들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이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세운 거다. 나 그거 싫어한다. 그딴 짓 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듣죠? 이런 얘기?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랬어. 특히 어떤 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도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숙하죠. 이걸 제가 막 갖다 넣은 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우리 장로교 저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에서 예시하고 제시하는 예배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가운도 워낙은 이거는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나의 인간된 모든 모습을 내가 여자이건 남자이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처럼 키도 크고 막 날씬해갖고 몸매가 싹 끝내주는 몸이야.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되놓다가 막 허리 샤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비웃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 설령 네가 그렇더라도 어마어마하더라도 다 덮어라. 뭘로? 예수 이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징입니다. 예, 교회 안에 은근히 이런 게 많다는 거야. 뭐? 자꾸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풍습과 행위들은 왠지 밍밍해. 아우, 이렇게 해서 뭔 일이 나오겠어? 이래가지고 그 결점을 보완하여서 더 좋은 어떤 종교를 만들려는 선한 동기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함부로 만들지 마라. 결국은 이것은 뭐다? 자기를 위한 종교로 전락시키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종교적 유의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이런 신앙적 풍조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라. 나 그거 싫어한다. 조금 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꼴값을 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 아세요? 석사는 한 줄, 아니 학사는 한 줄, 석사는 두 줄, 박사는 세 줄. 왜 예배 시간에 박사 가운 입고 나오냐?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전 물론 원래 줄도 없는 여자예요. 가운, 근데 가끔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떤 수료 졸업식 같은 거 할 때는 다 정말 성장을 하고 나오십니다. 목사님들 이제 교수님들이 다 박사들이니까 자기 그 박사 가운을 다 입고 나오는데 평소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보세요. 가끔 그런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막 몇 줄 있어갖고 막 지금은 막 이럴 때 보면 막 세 줄씩 막 이렇게 나 박사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박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식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들 교회에서는 철저히 배제한다. 내 목적 또 때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저희 교회 예배가 가급적이면 저는 오전 예배는 정통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왕왕 다리 꼬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러지는 않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고 자세도 바로 하세요.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교회의 예배가 자꾸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자꾸만 흐트러져요. 근데 어때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각종 절기를 통하여서 일상에 젖어있던 나를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필요합니다. 또 왜 필요하냐? 초심을 회복하라고요. 중앙성수에서 멀어질수록 어때요? 보는 눈이 멀어질수록.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수업시간 같은 때 선생님의 눈에 안 띄고 싶으면 어디로 앉아야 될까요? 참 구석 맨 뒤로 가죠. 안 보일 줄 아세요? 다 보여요. 더 잘 보여요. 옛날에 등잔 밑에 어둡다고 오히려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뒤에 분이 더 잘 보여요. 아하,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랑 눈을 많이 마주치려고 뒤에 앉아 계신 거죠.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시로 와서 그 마음을 다시 원상복구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돼서 양 데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인성을 향해 출발해요. 근데 내 옆집은 이방인이야. 블레셋 사람이야. 그럼 이 블레셋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어디가? 아우 6월절 지키러 가야지. 그럼 아하, 너 히브리인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되더니 성경책을 탁 들고 교회를 가. 그럼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중앙성소로 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갇혀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지만
기억해야 된다. 뭐 너희들의 본향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이 본향이 어딘가를 기억해라.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갇혀야 있지만 그날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 본향을 회고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절기가 우리 지금 현재 있나요? 우리 교회에? 언제?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또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첫 번째 절기는 주일입니다. 맞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이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절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등.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절기, 그럼 이제 크게 대림절기와 성탄절기로 이제 구분이 되죠. 사이클이. 대림절기엔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이 있고, 우리 이거 다 알죠? 부활절기는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주력해야 돼요. 부활절만,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뭐라고요? 부활절이라고요. 그래서 매 주일 내지는 공적 예배 동안에 늘 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때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집에 갔어요. 어떻게 했죠? 이웃들과 나눴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목이 뭐냐면 절기를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 이렇게 되는데 왜 누리라고 했을까요? 아멘. 역시 맨 앞에 앉으니까 저의 침세례를 오랫동안 받은 이 짬이 딱 나오네요. 그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 이러니까 지키는 건 어려워 다들. 그죠? 누리는 건 괜찮은데 지키는 건 어려워.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올까 막 이러는데 누리러 오라고 해보세요. 그쵸?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뭐래요? 물론 말씀은 지키라고 돼 있지만 누리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죄로 인해 수고하고 질고가 많니, 얼마나 힘에게 없니, 얼마나 눈물이 많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 내려놓고 와서 내 품에서 쉬고 누려라. 이게 절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 때만 이러고 누려요. 어떻게 누리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당신 십자가에서 몸 찢겨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죠.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더하여서 이런 모임이 뭐라고요? 이런 절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천국잔치라고. 천국의 예표예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때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그죠? 이러면서 뭐예요? 이 하늘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아름다운 교제, 또 우리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절기, 복된 절기, 은혜로운 절기를 누릴 수 있도록 신앙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목적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과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